성 프란시스와 같이 그것과 더불어 아무도와 위에서 죽게 하소서.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예, 저에게 프라도는 신학교 2학년 때 잠깐 접하고 군대를 갔다가 이제 복학을 했는데, 복학해서 한 일주일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가정 상황도 좀 안 좋았고, 제 성소에 대한 갈등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기 살기 한번 한 달 살아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신학교는 기상 전에 못 일어나거든요. 종 쳐야 일어나는데 새벽 5시에 항상 눈을 떠서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성경 필사하고 아침에 기도 끝나고 미사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방에 들어오면 항상 그 저희 3학년 공동 침실 전체 제가 그 청소를 막 했어요. 제 방은 물론이고 밀걸레로 계속 매일 그렇게 한번 죽기타기 한번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한 일주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담당 부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 왜 그러냐? 무섭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좀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부제님이 프라도를 관심하고 계셔서 저에게 프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좋다. 그것도 하면서 한번 병행해 보자라고 모임에 초대를 했고 그 모임에 이제 같이 하면서 프라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한 달을 살고 나니 몸이 좀 많이 가벼워지고 생각도 단순해지더라고요. 조금은 살만하겠구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신학교 3학년 때부터 프라도를 하면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예전에는 좀 가난이라는 것. 근데 이제 사실 복음 연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실 잘 몰랐었는데 어찌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고 사제가 됐는데 광주교구만에 이 프라도 안에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큰 숙제가 뭐였냐면 지금 현재는 전국이 다 시민들 이 미사 예물을 공유합니다. 그 의미 혹시 아시나요? 우리 시대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내가 미사 예물을 봉헌하면 우리 신부님이 미사 예물을 다 가져가신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니에요. 네, 미사 예물이라는 제도는 예전에 교회가 신부님들 월급을 줄 수 없는 가난한 교회였잖아요. 지금은 워낙 너무 부자가 됐지만. 그러면 신부님 달걀 하나 주면서 신부님 미사 좀 해주세요. 그게 신부님 먹고 산 즈음이었어요. 조개 한 마리 주면서 신부님 이거 100원짜리 지폐 주면서 그랬던 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제 어떤 데는 큰 본당이고 어떤 데는 적은 본당이잖아요. 뭐 당장 서울하고 광주만 비교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신 때는 40만 원. 그래서 미사 예물이 100만 원이 나오면 40만 원은 내 생활비로 갖고 60만 원을 교구로 보내죠.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흑산도 이런 섬은 1년 12달 해봤자 미사 한 10개나 들어올까요? 그러면 신부님은 이번 달에는 저 10,000원어치 받았습니다. 그러면 39만 원을 신부님한테 보내줘서 40만 원을 균일하게 모든 식구가 받자. 이게 미사 예물 공유했던 겁니다. 그게 사실 광주교회에서 먼저 시작했고 다른 교구들이 받아 지금은 거의 일정하게. 그래서 남은 부분은 또 그거를 이견미사라 해서 지금 저희 광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볼리비아나 이렇게 남미 쪽에 이렇게 10,000대씩 남으니까 그렇게 보내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광주교회 프라도는 프라도를 하게 되면 이 미사 예물을 전부 프라도 회의에서 공유하게 됐어요. 그때 보좌신부 생활비가 115만 원이었거든요. 25년 전, 제가 지금 25년 차인데 거기에 미사 예물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150만 원도 되니까 괜찮은데 이게 장벽이었어요. 이 미사 예물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6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시작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젊은 신부님들의 벽 중에 하나가 이 미사 예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예 처음부터 제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결국 우리 교육 브라더에서 이거를 잘 쓸 거라 생각했으니까 저는 그다지 큰 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문전철을 앞으로 쓰거든요. 예. 근데 딱 3년 마이너스가 됐던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구청 청소년 담당 청년 대학생을 사모합니다. 물 빠진 독에 네. 무지하게 쏟아부어서 그 선배님들한테요. 형 나 이래서 하는데 좀 돈 좀 빌려줘. 아니다 써라. 그렇게 주셔서 감당이 됐던 그 3년 빼놓고는 지금까지 이 미사일으로 살아가도 마이너스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제들이 신자들의 도움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직도 어찌되었든 이 물질적인 이 장벽은 신부님들 안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느낍니다. 그동안에 제가 25년차 사제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1년차 세신분 때 본의 아니게 보좌임에도 불구하고 대주교님께서 최창무 대주교님 아시죠? 예, 저희가 1번 사제들입니다. 최창무 대주교님. 저보고 농화선교회 지도신부를 하라고 수화를 조금 한다라는 그렇게 7년을 소임을 맡았고요. 보좌신부를 5번 5년간 했고 첫 주임을 서울에서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공동사목.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세 가족. 그러니까 성장은 했는데 땅 살 것도 없고 땅을 사서 성당을 짓자니 그때 당시에는 50억이 들어가. 그래서 바운다리만 나눠서 신부님들이 세 분이 같이 사는 공동사목이 첫 주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구에서 가장 큰 본당에서 나눠집니다. 보통 저희 교구 같은 경우에 첫 본당은 굴단이 아니면 섬으로 가는데 저에게는 이제 굉장한 도전이었죠. 사실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 분가가 다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유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건 열심히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하게도 시골로 가게 됩니다. 청계본당. 아주 작은 200명 정도 나오는 작은 공동체에서 너무 재밌게 살고 있는데 1년 반 만에 갑자기 조구청으로 오라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3년 돈이 항상 부족했던 청소년 사무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또 갑자기 성당 지으라고 또 도시 한복판의 큰 본당으로 또 보내서 성당을 짓고 안식년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훈본당이라는 곳을 갔다가 쌍암동 갔다가 지금 이쪽으로 와 있는데 다른 신부님들이 저를 오해하는 게 제가 25년 차라고 그랬잖아요. 25년 차 중에서 청계본당에 1년 6개월 그 다음에 보훈본당에 3년 빼놓고 다 광주에 살았어요. 그것도 큰 본당 3군데. 그러니 모르는 우리 선배 신부님들은 제가 주교님 측근이잖아요. 저는 시골이 좋은데 시골은 정말 재밌게 사는. 그리고 이제 특수하게 이렇게 저에게 하면서 사실 프라도 영성이라는 것을 저는 영성가가 아니고 저는 실천가라고 저는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50분 강의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본당에서도 강론 10분 안 넘어가거든요. 저는 A4 한 장 13포인트 딱 이걸로 그 넘어가면 제가 힘드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저의 이제 삶이 살았고 지금까지도 저 프라도는 그냥 제 몸과 그냥 일치돼서 가는 그런 존재다. 뭐 가난이니 뭐 복음이니 이런 것들이 그다지 저에게는 뭐 갈라져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래서 사실 저는 프라도를 시작하고 중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전부이다.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게 하여 많은 시간을 헌신하기를 서약한다. 어떠한 연구도 이 복음 연구에 우선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만이 사제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아무래도 신부님들은 강론이겠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론이 제일 어려웠는데 그래서 꼼꼼할 때 보좌신부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애화 하나라도 건지면 그거 하나로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프라도를 계속 접하고 첫서약을 하고 나서부터는 말 그대로 딱 복음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매일 아침 복음 연구하고 그 복음 연구를 중심으로 이제 강론을 하다 보니 재미는 한 택이도 없겠죠.
좀 웃기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교구청에서 지금 신부님이 26명 살고 있는데 26주 만에 한 번씩 미사, 일주일간 미사를 하는데 우리 옥대주 교님이 저 강론을 처음 들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우리 정신부는 역시나 프라도 신부답게 강론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뭐 알았는데 프라도 나온 게 뭡니까 주교님 했더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에게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 프라도 영상 안에서의 같이 갔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사일부를 받아보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가난한 분들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주제가 사실은 그래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물질에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으로 한번 좀 더 바꿔서 표현해보고 싶어서 다가갔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있습니다. 신부의 신부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난한 사제들의 그룹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그래서 프라도 사제회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 만들이고 가난한 이들을 찾도록 저희들에게 초대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이게 복음 연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복음 연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이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본당 저희들의 입장에서 사목이죠. 가난한 사람들 찾고 알게 하는 것. 또한 그의 삶과 참다운 제자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복음 연구를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찾고 가난한 이들을 다시 복음 안으로 초대하는 이 반복적인 게 바로 사제 회원들의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이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난한 이들을 복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으며 모든 사제들의 사명이며 특별히 프라도 사제들에게는 숙명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들을 그 주제를 보면서 분명히 슈브레 신부님께서 하셨던 삶의 자리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그때는 역사적인 건 아시죠? 폐허가 됐고 홍수가 나고 정말 그냥 고아들 출몰했던 우리 소위 말하는 6.25 전쟁 이후의 어떤 그런 상황 정도였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 좀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가톨릭 교회가 이미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 안에 가난한 이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가난한 사람 찾기 위해서 세속 안으로 스며들어야 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슈브레신이 하셨던 말씀을 100% 지금 우리가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이미 전에 예수님께서 출산표를 던지면서 하셨던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 말씀이 유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에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당신의 출산표를 던졌던 예수님의 말씀, 어차피 그 뜻을 따랐던 제자들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이들이 이 가난하니 아프니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고 실천하셨던 분들을 우리는 그들의 그분 중에 하나의 슈브레 신부님을 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동반자가 될 것을 선택할 것이며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를 것이다. 근데 좀 힘들죠.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슈브레 신부님의 배경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우리 6.25 전쟁 이후를 상상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제 생각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따라가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가난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기 위해서 신도 신부님은 교육을 할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스템 안에서 교육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교육을 하고 있고 사제도 하고 있고 수도자도 하고 있고 교육 자격증을 딴 평신도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다른 사람들 가서 일로 오세요, 성당에 오셔서 교육 받으세요 이런 구조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못 배우고 가난했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장들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잘 모아서 교회 울타리 안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명인 선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이들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우리 문맹률 5%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높은 지식 수준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교에 그리고 우리 가장님들에게 어떻게 잘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측면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 글자 그대로를 우리가 가져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필드 안에서 제가 어떻게 프라도 사목을 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제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는 사목들을 좀 했어요. 본당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제 당장 서울교구하고 광주교구만 해도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광주는 제가 새 신부 됐을 때 공소가 175개였어요. 본당은 110개밖에 안 되는데 공소가 175개였어요. 저는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 경동 출신인데 경동 성당의 공소가 5개였어요. 5개가 다 섬이었어요. 하이도, 신의도, 장산, 율도, 하이도에는 2개. 하이도가 어딘지는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났던 곳이 하이도 섬이에요. 그때 당시에 목포에서 철부선 타고 3시간 들어가는 섬. 그런데 허다합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이 프라도의 영성에 어땠겠어요? 굉장히 맞고 좋았죠.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신부님께 부탁을 해서 한 달 공소 이렇게 해 돌아다니면서 사바보이 살았던 그 기억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10년 후면 하이도까지도 연륙이 된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임 신부를 하면서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찾도록 하는 사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공신하고 본당시부 겪으면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생각보다 전례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 제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신 분? 제대 다 올라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근데 저희 동네는 이렇게 손들하면요 한 70~80% 되는 거예요. 손들어요. 독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대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르신 사목이 굉장히 제가 역점을 뒀고요. 특히나 청소년 사목. 의외로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노인 사목의 10%, 청소년 사목의 10% 예산을 책정하라고 하는데 제가 메인에 가서 모든 이 숫자들을 받아보니 10% 하는 본당이 한 군데도 없더라. 당장 본당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3%에서 5%도 없더라. 그만큼 소외되어 있고 장례 때도 저희들 연도 자주 가시죠? 네. 저는 정말 저희 신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이 봉사 중에 하나가 연도, 그 다음에 장례 미사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늘의 공을 쌓는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공동체 굉장히 많이 했고요. 병자 형성체 그리고 병자 성사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새신부 때 그리고 뭐 한 1년 하여튼 한 10년 차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새벽에 병자 성사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새벽에 급한 환자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신자들이 충분히 주무시기 시간이라고 전화를 안 해요. 맞을까요? 금자성사는 말 그대로 급한 환자인데 저는 이거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 먹더라도 이 시간에 왜 전화하냐고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진짜 많이 갔어요. 새벽에 갑자기 전화 오면 그냥 막 튀어나갔던 기억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근데 이것도 밝은 날도 별로 점점 줄어들어요. 왜? 지금이 바쁘시니까. 뭐 때문에 바빠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신부님들을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예, 교육을 시키셨어요. 나쁘게. 그러니까 전에는 그 장례가 나면 신부님들이 하관의식까지 다 해드렸어요. 지금 다 하시나요? 왜? 질투를 하더라는 거죠.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안 가지고. 바빠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목회장 어머니가 가셨다. 누구는 안 가더라. 비교를 해요. 그럼 신부님 어떻게 해요? 에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가. 이게 바람직한 길은 아니에요. 병자성사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서울에 시민들 많잖아요. 전화하면 5분 만에 오신 시민들을 뭐 몇십 명 되잖아요. 서울 특히나. 저희하고 거리감이 있다지만 굉장히 이거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신부님 바쁘니까, 신부님 주무시니까, 신부님 식사시간이니까. 저희가 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인데. 마지막 가신 분에게 기도해 주는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는가? 그래서 화도 하나를 던져볼게요. 명절 선물. 여러분들 명절 때 본당 신부님들 선물 자주 주신가요? 안 주세요? 저희는 많이 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청계본당 처음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구역마다 이렇게 사과 박스, 박스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 받고 너무 놀랐어요. 쭉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다니는 병자형성체 다니는 분들한테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그거죠. 가난한 사람들 찾게 하는 연습. 그래서 제가 다음 구역장 모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너무 감사한데 다른 측면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당신을 초대할 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당의 예산을 책정할 것이니 다음부터는 본당 신부님한테 구역에서는 절대 선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찾아서 그거를 선물로 주십시오. 50%를 본당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또 사목회에서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시켰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요? 한 명이 됐고 두 명이 다 찾아보십시오. 41명까지 지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시키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오로지 본당 신부님만 바라보던 분들이 주변의 가난한 분들을 찾게 되고 그 찾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들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일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하늘에 너희 아버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변 신부님도 사제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좋은 사제에 머무르지 마라. 나쁜 사제는 당연히 되지 말고 나쁜 사제, 좋은 사제, 그리고 무슨 사제가 되라? 완전한 사제가 되라. 만족하지 마라.
완전해진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야 된다. 전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교육을 하라고 했던 부분들 말씀하시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 페이퍼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이제 전례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제가 소공동체 미사를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중 미사 중에 소공동체 미사를 했었어요. 근데 단 조건을 달았어요. 독서 두 자리는 꼭 이제까지 독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을 선택해서 하십시오. 충분히 글씨가 작아요. 제가 A3로 모아드릴게요. 인자들한테 미리 양해를 듣고 있어요. 자, 이러이러하니 우리 조금 답답하더라도 좀 들어주고 오히려 더 천천히 읽으니 잘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스위치 쳐주고 줄도 쳐주고 연습을 시켜서 저 오른쪽에 계신 어르신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제대에 올라오셔서 일독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시골은 7, 80%가 제대를 한 번도 안 올라와 보십니다.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면 저렇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천정성취하고 독서를 처음 한 친구예요. 약간 아파 보이죠? 아픈 친구예요. 근데 독서를 끝까지 했어요. 독서한다니 한국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양념성취까지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세 분, 제대 처음 올라오셨고 1독서, 2독서 보편장기를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분, 이분도 머리털 나고 독서를 처음 해보셨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교구와 우리 지방교구의 또 차이는, 삶의 자리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의외로 말끔한 전례를 위해서, 그죠? 틀리면 안 되고, 점점점 하면 안 되고, 독서할 때 틀리면 안 되고, 그런 불안감 안에서 그 전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자들은 막 이렇게 기도선하고 경직되고, 그게 중요한가요? 독서를 잘 읽도록 집법은 저는 전혀 뭐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주변에 독서를 안 해보신 분들을 한번 초대해 보시는 것도, 부모님한테 건의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아가들이 빠져버렸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미사를 하고, 그 전달에 소공동체 미사를 했던 팀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면 전신자가 교주미사 끝나고 식사를 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끝나. 그러면 이번 달에 소공동체 미사했던 팀이 다음 달에 다시 식사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여기는 고흥입니다. 고흥은 공소 하나가 있고 250명 정도 나오는 공동체인데, 이날은 이제 공소까지 다 오셔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구조로 하면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독서 끝나고 양명성체 해드리고, 그리고 내려가서 미사를 마무리하는 구조로. 이거는 저는 아이들 분기에 한 번씩 교준미사를 다 맡깁니다. 전례들 독서부터 해서 해설 모든 거를 다. 지금 여기 독서하고 있죠? 1독서 밑에 있고 해설까지. 아이들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도시문당에 큰 본당에 있을 때는 밴드가 있잖아요. 그 밴드 하는 거를 교주미사 때 밴드를 아예 다 맡겨요. 아이들한테 모든 미사를. 그랬더니 처음 그 미사를 봤던 큰 본당의 전례문과 위원장님이 지금님 정신 바짝 나네요. 아이들 목격장장하고 막 율동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우리는 경직된 그 틀에 박힌 전례 안에서 누군가의 이런 다양한 전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례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감히 제대에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하는 이들을 초대하는 효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 아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걸어가시도다 하면 올라가서 저랑 같이 성찬 예전에 하고 양형성제 해주고 내려와서 미사를 마치는 구조들로 전례를 초대를 쭉 했었습니다. 여러분 병자성사가 이제 나왔는데 병자성사 한 번 받아보신 분? 한 분. 네.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받는 거. 근데 지금은 아니죠. 네, 아프거나 큰 수술을 앞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병자성사, 칠성사 중에서 가장 소외된 성사가 병자성사예요. 초대를 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신부님 바쁘니까, 주무시니까. 그러다 가시면 어쩌려고. 그래서 본당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초대를 했어요. 한 달 전에 2월 2일이 봉헌의 날이고 2월 3일이 병자의 날이 있어요. 병자의 날 교중미사 중에 병자 성사를 드릴 테니 나 어디 조금 마음이라도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그날 미사 중에 병자 성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앞에 줄이 탁입니다. 없던 병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바쁘다고 신부님 초대도 안 해놓고. 네. 안 부르니 제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오셔요. 첫 해는 못내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또 용기를 내셔요. 제가 그랬죠. 작년에 마신 분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안 부르니 제가 신자들을 전례 안으로 불러야 되겠다. 불러서라도 이렇게 성사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도당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시면 이런 건의들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부활찬송 뭔지 아시죠?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우리 신부님 온맨쇼 하는 시간. 뭔만 하신지 알아요? 집중은 하십니까? 네. 저희는 집중해요. 틀린가 안 틀린가. 우리가 틀려도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죠?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수현님이나 좀 노래를 하신 분이나 성가대 대원들은 알겠죠. 네. 서로 긴장해요. 저희는 이거 하면서 안 틀리려고 긴장하고. 재미 한 택이 없어요. 길기도 엄청 길어서. 네. 앞으로 출독서를 해야 되는데 벌써 전초전부터 온맨쇼 독창 노래로. 근데 제가 사제로 살면서 감사하게도 원선우 신부님께서 이거를 아닌 엑술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신부가 부르고 신자들이 답하고 우리 화답송 하는 것처럼 예. 오 참으로 복된 밤 하늘과 땅이 결합된 밤 하고 밑에 1절 보시죠. 그럼 1절을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답송 이제 후렴하고 이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불 끄고 이렇게 예, 엑솔대를 같이 했어요. 이거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이 자료. 예, 노래로 같이. 재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권당 신부가 덜 힘들어요. 같은 음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엑솔대에 나오는 그 부활 찬송이라는 그 글자를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해준 좋은 예, 상복적인 부분이었어요. 혹시 만날 수 있으거든 이건 또 한번 건의해 보시면 신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버이날 행사. 예, 제가 첫 해에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제대로 올라오십시오. 예,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꽃을 달아드립니다. 예, 물론 저도 달아드리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다 올라오시고 나면 어버이 은혜를 같이 불러드리고. 예. 밑에 몇 명 없죠? 근데 밑에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오셔요. 내 부모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 양말 하나이나 수건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내려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큰보당은 어렵겠지만 어떤 전례 안에 초대하는 것, 어르신들을 초대하고 아이들이 꽃을 달아주면서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기억하는 것, 이것도 전례 안에 또 필요한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장례미사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집에 없지 않는 한 저는 지금까지 연도를 빠져본 적이 없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사도이전을 하면 저는 장례미사를 계속 권유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장례미사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 신자들도 확실히 연도 차이가 좀 높았어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이것도 뭐냐면 예전에 장례미사에 비해서 지금 서울은 어쩐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전에 있었던 쌍암동 본당도 1000명 나오는 본당이에요. 주일미사. 교국에서 5번째로 큰 본당인데 장례미사보다 사도이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은 제외하고 제가 가자마자 코로나 2020년도에 제가 부임했는데 바로 한 달 만에 미사 수속돼가지고 기억나시죠? 근데 어떻게든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 찾도록 어찌 되면 신부님을 귀찮게 하셔야 돼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인데 코로나 환자로 돌아가시면 장의차에 싣고 나서 화장터까지 아예 이걸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부회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내리기만 하면 되죠, 그랬죠. 그러면 성당에 오셔서 장의차 그대로 뚜껑만 엽시다. 문만 엽시다. 문만 열고 사도이전을 해드렸어요. 방법 찾으면 돼요. 근데 역시나 우리 신자들 요즘은 이제 화장 때문에 더 그러긴 하는데 또 빨리 끝내려고 사도이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는 정말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가시는데 전 신자 앞에서 함께 기도받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신부님 바쁘니까. 아니라니까. 신부님 안 바빠요. 어디 하루 종일 기사 끝나고 안 바빠요. 바쁜 척 한가는 모르겠는데 안 바쁩니다. 신자들 만나고 전례하고 성사 주는 것만큼 신부들이 바빠야죠. 바쁘게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귀찮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점점 눌러 앉아요, 신부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풍요롭게 해드릴까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한번 장례미사 끝나고 운구차 나가기 전에 바쁘신 분 진짜 많더라고요. 운구차 나가기 전에 엄청 막 쭉쭉 빠져나가세요. 그죠?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파견 성가를 운구차 나갈 때까지 불러요. 운구차가 나가면 바로 성가대가 나가면서 같이 모든 신자들이 뭐 아프거나 하신 분들은 말고 같이 따라서 계속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성가를 계속 부르고 있어요. 미사포 쓰고 그러죠? 운구차. 그러니 세상 바쁜 사람이 많다는 분들이 이제 부끄러워서 못 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을 떠나보내는 유가족들이. 그래서 장례미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살아있는 분, 유가족들에게 이분은 하느님께로 가셨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게 연도고 장례미사예요. 사도예전에서는 그걸 못해요. 말 그대로 약식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바쁜 제일 아프고 가난한 분이 떠나기도 전에 뭐 살아있는 사람이 뭐가 바쁘다고 축축축축축축
5분도 안 걸리는데 그 1시간 미사 잘 복원해줘 놓고 그래서 어느 시점 제가 이거를 생각하고 참혹해하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장례 미사 끝나면 파견성가를 끝까지 가고 마지막 가시는 것까지 끝까지 보고 예. 이렇게 가실 때 마지막 제가 강복을 드리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신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까지가 제 장례 미사의 끝입니다. 굉장히 좋아들 하셔요. 생각보다 그 5분의 여유. 물론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잘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생기면 한 15분 동안 안 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유가족들이 더 미안해가지고 막 그거는 약간의 한 번씩 있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정리들이 대단한 거죠. 이게 책 들고 이렇게 평가 부르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도시에도 될까라고 생각해서 쌍암동에서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예. 스스로도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고흥반도 제가 고흥본당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고흥에는 광주에 있는 15개의 지구가 있는데 지구 중남부 지구가 이렇게 8개 성당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때 8개 본당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본당이 5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고흥성당 보이시죠? 고흥성당, 녹동성당, 도화성당, 소록도성당 이게 고흥판도예요. 그리고 보성성당하고 골교성당이 합쳐져서 이게 보성군이고 장흥성당하고 대덕이 합쳐져서 이게 이제 장흥군입니다. 이 세 군이 합쳐져서 한 지구인데 이 4개 성당 이 땅이 서울시보다 큽니다. 네, 서울특별시보다 더 큰 이 땅덩이의 성당이 4개밖에 없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 사복 1시간씩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와서 보니 정선의 사복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도 얘네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요즘 그래도 광주나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청소년 사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혜택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본당은 제가 기타를 조금 쳐서 아이들 기타 교실에서 기타를 가르쳐서 미사 때 기타를 치는 수준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거 안 되지만 주일학교 때 기타가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또 아이들에게 미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일단 주일학교가 있었던 그때 당시 주일학교에 있었던 장흥, 보성, 본교, 고흥 그 다음에 녹동성당 5개 모여서 우리 8개 본당이 모여서 한번 찬양미사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찬양미사가 뭐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제가 저기 녹동성당에서 출발해서 고흥을 거쳐서 볼교, 보성, 장흥 거쳐서 대덕까지 가려면 2시간 걸려요. 네. 그래서 한가운데인 보성성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찬양 미사를 준비를 해서 찬양 미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8개 본당 다 합친 우리 아이들과 교육의 선생님들 수입니다. 다문화도 있고요. 아픈 친구도 많습니다. 네. 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2년차 때 그리고 3년차 때는 떼제 미사 이렇게 미사를 봉헌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이들. 이런 기회가 없어요. 몇 살이나 보세요. 지금 구성원을 보면 큰 애들 있어요. 고등학교만 돼도 거의 사라집니다. 초등학교 때만 돼도 바글바글해요. 그래도 네. 고등학교 되면 다 도시 쪽으로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아까 섬 이야기도 했지만 연륙이 되고 도시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섬이 죽고 시골이 죽습니다. 고흥원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흥읍회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있어요. 선생님들도 좀 있고
근데 그네들은 회식을 언제 하냐면요. 목요일 저녁에 회식을 해요. 왜요? 가요. 금요일 끝나면 다 갑니다. 순천으로 가든가 광주로 가든가. 순천 해봤자 50분, 광주 1시간 반이니까 가서 월요일날 출근을 해요. 그러니 상권이 쭉쭉 주말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섬 연륙에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섬 들어와서 밥 한 끼 겨우 먹고 둘러보다 가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그 섬도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좋은 게 아니더라. 저는 연륙은 굉장히 반대하는 반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만들어 놓고 저 가더라도 꼭 선생님들이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예,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고 예, 저희는 삼국지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뒤돌아보면서 내 뒤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것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전례 안으로 초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던 상목입니다. 그래서 광주 프라도는 이건 잘 안 보이실 거고 미사일물을 전액 지금 60만 원을 전액 공유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1년이면 720만 원, 10명이면 7,200만 원의 짱짱한 돈을 저희는 프라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는 게 연말에 가난한 사람들 찾죠. 우리가 도와줄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공부방, 북한 어린이 돕기, 얌마우스, 예수마음의 집, 에리고의 집, 양성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뽑아서 1년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물론 이제 유학사제, 선교사제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다시 연말이 되면 또 저희 다시 기억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매년 그냥 자동 이체로 주는 게 아니고 기억하고 여기는 이제 괜찮겠다. 그러면 새로운 거 좀 찾자. 이렇게 해서 매년 저희들은 그래도 한 1,300만 원 정도 한 1,500 정도를 생각하고 매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소년상국 있다가 갑자기 성당 지으라고 해서 성당 지으러 갔는데 건축이 건자로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 부임하면서 했던 그 인사말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마음 깡깡이 먹고 왔습니다. 네. 21억 5천 인수인계 받고 공사를 하면서 타본 땅으로는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만 합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7억의 총알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당을 다 완공하고 나니 우리 교구 역사상 없던 일이 생겼어요. 7억이 남았네요. 네. 그렇게 초창기 초대신부님이 우리는 외부 도움 받지 않겠다. 물론 이제 바자회를 3번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서 우리 성전을 우리 손으로 짓자. 그 연도를 15년이라고 이렇게 당신들한테 계획을 해놨어요. 정확히 15년을 제가 지었어요. 15년 차 본당. 그래서 영봉동 성당이 올해 25주년을 합니다. 7억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광주교구가 성당 지은 곳이 10곳 지어야 될 곳들이 수두룩박자한 거죠. 거기는 다 빚의 허덕이도 있었고 신부님들은 막 외부에 막 모고 막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번 제가 데이터를 쫙 봐봤어요. 15년 거를. 그랬더니 2억이 이자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궁굴려서 상쾌를 소집해서 5억은 우리 장기수원 춘당금으로 두고 2억을 주변의 가난한 본당 공소들 좀 나눠줍시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은 좋다고 하는데 의외로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돈인데 제가 설명했죠. 이거 이자예요. 이것만 아니라 좀 도와줍시다. 설명에 설득을 다 하고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주변에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 통해서 어떤 본당이 어렵고 어떤 공소가 어려운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것들을 진행하고 이게
전부 모든 데이터가 모아지면 주교님께 제가 가서 건의를 하고 주교님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목적기금을 다른 데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교님께 허락을 받아요. 그것도 2억이나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금을 다른 데로 쓰려고 하면 저희 경우는 어찌됐건 목이 바꿔지면 주교님께 건의하게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2천만원, 1,000만원, 5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좀 쪼개고 더 많이 도와주자 해서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해서 1억 6,800만원을 그때 당시에 주변에 도와드리고 5억을 남기고 이거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저는 안식년으로 빠이빠이 하고 나왔습니다. 찾으니까 있어요. 그리고 내 거를 조금 내려놓으니 풍요로워지더라는 거죠. 둘러보면 이렇게 많아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일단 가난한 이들을 찾아야 되고 초대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시각이 복음 안에서 무장돼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슈브레 신부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 혼자는 못하니 나의 사목에 있는 본당 신부님, 보좌 신부님, 수녀님들을 괴롭혀라. 귀찮게 해라. 사정 안에서 나오시게 해라. 그래야 본당 사목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함께 양성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살았던 저의 사목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